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몸을 일으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며 감히 입을 열어 주를 찬송케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거룩하고 신령하게 복되게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련하고 우둔하오나 저희들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병마 많은 세상에 살며 늘 시달리고 있지만 이 엄청난 공해 속에서도 이만큼의 건강을 지켜가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힘도 능력지만 주의 은혜에 이끌리어 오늘까지 승리 생활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여정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날에는 후회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기도 했고 해서는 아니 될 일도 많이 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과거에 허위되고 있습니다만 이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남은 생은 가장 정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밝은으로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수고합니다마는 결코 물질에 놓이지 않고 우리가 물질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일 자체에 새로운 높은 의미를 찾아가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사오나 이 만남이 다 반가운 만남이 되게 하시고 사업을 위하여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만나야 하는 그런 만남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때로는 긍휼하심으로 대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거룩하신 뜻을 전하며 그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사귀는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잠시도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찾아드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풍성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것을 느끼게 하시고 또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모국의 구원의 손길을 펴시옵소서. 지금 이념적으로 표류하고 있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다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 마음 가는 일이 없고 자리 잡은 것이 없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만 가는 이 사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통이 밝은 미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질서의 파괴가 새 질서를 창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고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수수히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맡긴 고아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를 수 있게 하시고 병원을 건축하는 일이나 그리고 과학기술대학 세우는 일 아름답게 진행이 되게 하시고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은총 베푸소서. 이제
이 과학기술대학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험한 죄악 세상에 살아도 결코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과 슬픔 당한 가정에 주의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 경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또 한 번 확인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 10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그 딸이 오며 며느리를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어미를 보다 더 사랑하는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해주신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면서 그 파송식에 쓰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이런 각오, 이런 자세로 임해야 하는 그런 교훈을 좀 조목조목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현실적인 말씀이옵시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서 바로 평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도전이요 하나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하나의 싸움입니다. 어째서요? 악이 물러가야 하니까요.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있을 때 어두움이 물러가야 하고 또 예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사탄이 물러가야 합니다. 악한 세력이 저지되어야 하고 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순간부터 모든 일이 평안하게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생활 그 전체가 하나의 싸움입니다. 죄악과 더불어 싸우고 불의와 더불어 싸우고 사탄과 더불어 싸우고 시기와 정욕과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 이것들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다 이것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이 싸운 말은 양자택일을 말합니다. 타협을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알터네이티브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결코 타협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싸움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미움과 싸움, 미사랑. 자, 이제 이게 중간이 존재합니까? 이제 사랑함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불의와 죄악과 계속 싸워나가는 것인데 여기 예수님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저 믿는 그 시간부터 모든 것이 화평만이 있는 줄 알고 모든 것을 순탄하게만 생각하더라는 거죠.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지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로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고요. 불의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평을 주려 그저 평안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금을 주러 왔노라 의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이어지면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갈 때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산에서 내려올 때입니다. 그 말씀하시니 검이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그 검을 생각, 그런 물리적인 그런 검을 생각하는 거죠. 그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제 마지막 싸움이 있거든요. 예수는 그 싸움에 승리하고 십자가를 베드로는 그 싸움에 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앞에 우리 마음에 큰 싸움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 타협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잔치의 양보나 타협이 없어요.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그저 적당하게 타협적으로 믿는 사람은 핍박이 없습니다. 그저 한때 우리 역사에 있었습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다가 곳곳에 신사를 지어놓고 특별히 장로님, 목사님들, 혹은 교인들을 불러다가 앞에서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신사 앞에 절하라. 그 신사가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청소하라, 그 당번이 나와서 뱅뱅 돌아다니면서 다 두드려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게. 그 속에 그 문 열고 하면 요만한 나무 조각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글자 하나 써놓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절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이제 생각하죠. 그러나 싸움이에요. 이건 절을 할 수가 없어요. 절을 하지 않으려니까 결국 순교를 해야 했습니다. 결국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믿고 그때 가서 절하라 그러면 굽복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순교할 필요가 없죠. 그에게는 순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입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다. 의는 결코 협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치 타협도 없는 것이다. 양보도 없는 것이다. 그런 거로 신앙은 싸웁니다. 반드시 양자택일 물리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한 사람은 아직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거 싸움이죠.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이 있지만은 신앙의 문제로서는 이건 타협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 옵시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요, 신앙 문제가 아주 그렇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 신앙은 관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지만 참 어려워요. 제일 결정적인 결혼이 파탄이 어디서 오는지가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하고 이 신교하고 유대교하고 결혼을요, 통계학적으로 99%가 이혼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괜찮다. 우리 종교 문제는 다 서로 말하지 말자. 그랬지만은 왜요? 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는 예수를 먼저 믿고 하나는 믿지 않았다. 이거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와 그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불화하게 하면이라. 이런 불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그분이 먼저 예수를 믿어서요.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다 안 믿어요. 근데 이분이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그 핍박이 말도 못하고 매를 맞고 구박을 받는 건 일도 말도 못하지만 언젠가는 잠깐 친정에 왔다가 집에 가봤더니 딴 여자가 하나 또 와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잘 먹더래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잤대요.
아니 요새 사람 같으면 A시장 갖고 가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며칠을 사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이 딴 방에 하나 방을 주어서 그렇게 서러움 받으면서 살았노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도 마지막에는 다 예수를 믿게 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이야기가 아주 한 권의 소설이더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핍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 적당하게 화목하게 적당하게 화해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뭐 낚시질 가자 그러면 가죠 못 가지. 오늘은 어디 뭐 가자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오늘은 아무 데도 안 간다 그러면 나 교회 갈게요. 뭐 이렇게 적당하게 넘어가면 싸움이 없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옵시다. 지금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보면 뭐 가방에다가 이렇게 핸드백에다가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큰 가방도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전에 북한에서 말입니다. 한참 핍박이 심할 때 그때 이제 교회를 가대요. 뭐 사실이야 뭐 책 안 가지고 가면 교회 가는지 어디 가는지 모르죠. 걸어가는데 주로 다 그땐 걸어 다닐 때니까 그때는 좀 안 됐지만 큰 성경 찬송을 떡 들고 가요. 나 교회 간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 꼭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나는 교인이다 이거예요. 그걸 나타내요. 교인 아닌 척하고 시장 가방 들고 다니다가 교회 싹 들어오고 막 시장 빠고 다니다가 교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싸움은 있어야 되니까요. 이 싸움이 없길 바라고 어떻게 적당하게 무마하며 타협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함이니라. 나를 믿는 일로 불화가 먼저 올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서 참 화목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이라 심리학적으로 풀이할 만한 중요한 말씀이옵시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원수예요. 믿지 않는 내 자식이 원수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야 그거 괴로울 것도 없지요. 차차 전도하면 되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수죠. 이런 고통이 어디에 있어요? 한평생 이것 때문에 시달려야 되거든. 이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빨리 예수 믿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수 믿만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전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의 믿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가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쩌면 내가 있는 사람하고 살면서 한평생 단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그래. 역시 집안의 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하시면서 혹 가룟 유다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밖에 안 되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가 배신자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의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오늘 여기서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원수가 멀리 있질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자가, 내 신앙을 방해하는 자가 가까이 있는 것이요. 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 가까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원수가 내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 그렇죠. 그런데 이 신앙 문제에서는 하나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더 참 무서운 원수가 없는 거죠. 자, 이래서 예수님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양자택일 때는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효도가 중요하지만 신앙에 부딪힐 때는 효보다 믿음이 먼저지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가족 식구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가족 식구들은 어떻게 사나? 심지어는 그 식구들이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적당히 넘어가는데 왜 당신은 고집 부리면서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올 때 순교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 순교를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요할 결정적인 시간에 집안 식구가 그 아내가 원수이니까 내 순교를 이 거룩한 길을 방해하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책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같은 분은 오히려 그렇진 않았어요. 당신은 살아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말이에요. 배신을 하고 배교를 하고 살아 돌아온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넉넉하게 그 어려운 고난을 겪고 4년 반 동안이나 그 많은 모진 고생을 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나온 순교자 중에 가장 훌륭한 순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집안이 그 사모님이 거들었어요. 협력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 사모님이 이랬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모님은 본처가 아니에요. 후처요. 전처 자식을 맡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아니 나는 지금 처녀로 이 집에 와서 전처 자식을 키우는 처지인데 당신 정신이 있어? 어째서 나만 내고 이 자식들을 남겨놓고 혼자 죽겠다는 거요? 당신만 잘났어? 이러고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순교 못하죠. 순교하기 참 어렵죠. 정말 왼수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러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누굴 더 사랑하느냐? 누굴 더 사랑하느냐요? 양자택일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로 여기서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부모나 모두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죠.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싸움이에요.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조그마한 사소한 일에도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하나? 주일날 교회 나올 건가? 사업장에 갈 것인가? 여기 갈 것인가? 저기 갈 것인가? 그런데 튼튼한 믿음의 사람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거두지도 않아요. 어레이 주일날은 교회 나오는 거고 어레이 이런 일 하는 거고 이게 되어 있지만 나약한 사람은 주일날 아침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토요일날 일기예보를 들을 때 주일날 아침에 비 온다 그러면 옳지 교인들 많이 나오겠다. 그리고 날씨가 좋다 그러면 아이고 시험 받는 사람이 있겠구나. 틀림없어요. 이상해요. 옛날에는 비 오면 적게 나왔는데 지금은 비가 와야 교인들이 많이 나와요. 골프 치러 못 가니까 이따 교회나 나가자 오랜만에 뭐 이러고 나온다.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나약한 사람이 문제죠. 그래서 항상 싸움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나 믿음이 튼튼한 사람은 싸울 것도 없어요. 이미 다 결정 난 거예요. 땡 하면 교회 나가는 거지. 뭐 주일날 무슨 뭐 생각이나 하나요? 누가 하나 나에게 전화한도 안 걸어요 이제는. 그러나 이 시원치 않으면은 오늘은 놀러가자고 전화가 오거든요. 저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아직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니까. 나를 우습게 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교 속에 사회 세상에 살면서 이제 식상에서라도 식탁에서라도 술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애당초 튼튼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술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원치 않은 사람에게는 술을 구원하거든요. 그 누가 나에게 술을 구원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본 거죠. 아직도 싸움이 끝나질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결국은 이 자신이 시험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것이 바로 승리예요. 그리고 나면은 싸움이 없어요. 남은 나를 괴롭혀도 내 마음엔 괴로움이 없어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벌써 다 이겼으니까요. 이제는 다만 남은 일만, 자녀 일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두신 말씀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르시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잃으면 얻습니다. 아야가 예수를 위해서 마음속에서 십자가를 져요. 그리고 나면 자유롭습니다. 이미 다 마음의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계속 시달립니다. 계속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잃으면 얻을 것이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 욕심을 비우고 자기 이롭고자 하는 마음, 자기 명예를 위하는 마음 싹 버리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직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완전한 결단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나에게 시험을 걸지도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 자기 정욕과 시기, 질투, 마음이 완전히 십자가를 지고 나면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서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